탐화봉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탐하다 할 때 쓰는 탐자에다가 꽃 화자를 씁니다. 벌 봉자를 쓰고 나비 접자를 씁니다.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꽃이 벌과 나비를 당겨내다.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의 향연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던지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답을 정의를 내리겠습니다만은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은 꽃이 벌과 나비를 잡아당기는 걸까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거니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여인과 왕 사이의 러브스토리인 것처럼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1절에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마는 2장 2절에서는 솔로몬 왕으로 분되어져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은 이렇다, 네가 좋은 이유는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듯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의 마음의 깊은 구석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의 평가 1절을 통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지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은 너로 인하여 이렇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기를, 그리고 주님께 열려진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술람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를 꽃으로 비유한 것이 외람된 일일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교만되게 자화자찬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일까요? 방금 전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저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샤론이라는 말, 쉐이런이라는 말은 굉장히 멋지게 발음도 되어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비한 곳 아닐까라고 그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샤론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샤론이라는 곳은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더 저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조르단이 있어서 모압과 암몬 피궁지들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신비로운 감동을 안겨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이 샤론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것처럼 황해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분지를 이루는 것처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지역을 의미한다면 당진 쪽, 서평택 쪽 그 정도 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샤론이란 말은 신비적인 동네도 아니고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진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의 평원에 지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수선화 그리고 백합,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사실 수선화 그러면 이사야 35장 1절에서는 백합화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화 이퀄 백합입니다. 따로의 꽃이 아니라 똑같은 꽃을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표현해 놨을 뿐입니다. 보통 가을에 심겨집니다. 겨울을 땅 속에서 지내다가 봄이 오면 꽃을 피우는 수선화과의 단연초로 알려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선화와 백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선화 그러면 그대는 차디찬 의미의 날개로 이런 가곡이 있는 것처럼 정말 멋지고 가련하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신비로운 꽃과 같이 연상되어질 수 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초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들백합화가 본문에 나와 있는 수선화 백합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설명할 것 없이 각설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선화이든 백합이든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풀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수선화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비밀에 가려진 아름답고도 은밀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백합 그러면 화려한 듯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처럼 느껴지지만 샤론이라는 이스라엘 평원에 흔히 피어있는 평범한 꽃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꽃으로 보아도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식물로도 향료로도 그리 쓸모없는 풀꽃의 이름입니다. 풀을 뜯는 양이나 소에게 밟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들풀입니다. 하도 은해서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들풀이고 꽃도 꽃 같지 않은 흔한 꽃입니다. 술람 여인은 1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겸손한 자기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술람의 여인은 외모로서나 주거 지역으로 놓고 보았을 때나 혹은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로 놓고 보았을 때 그리 내세울 것이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외모적으로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아가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 아닙니까? 깨달의 장막 같다라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너무 그을린 거무튀튀한 그 모습을 가리우기는 어려울 정도의 외모가 빛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은 여인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의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이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사는 곳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마치 비유를 든다면, 학군으로 보면 다른 여인들은 파락군이었고 강남이었는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표현하기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술람미 여인은 외모적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으로도 초라했습니다. 이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방금 전에 묵상했던 1장 5절과 나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직시할 수 있어요.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런 몰골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골짜기 백합화라고 자기를 골짜기에 사는, 이른바 산동네에 살고 있는, 달동네에 살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파락군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술람미 여인,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솔로몬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어 했었던 수많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인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인데다가 거주지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게 6장 8절이에요. 그 여인들의 소셜 포지션은 어떠했을까요?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사는 곳은 왕궁이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여타의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외모의 화려함도 없는데, 나는 파락군에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골짜기와 같은데, 그래도 나에게 솔로몬이 집중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주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고 계시는지 좀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빠져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나에게 기적은 상식이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나타나는 축복이었노라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겸허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외모의 화려함도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왕국에 사는 여인들 소셜 포지션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2장 2절을 보시고 솔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 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왕궁에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외모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에게 꽂혀 있는지를
이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그 여자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를 6장 8절에서 이미 확인해 보았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너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이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후궁이 몇십 명, 첩이 몇십 명, 시녀들이 몇십 명, 심지어는 천여 명의 후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들이 뽑아내는 인간적인 향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술람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6장 8절을 묵상했죠. 그런데 8절에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6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같이요.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술람미 여인에게 확 꽂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녀만 보고 있어요. 화려한 여인들의 숲속에서도 솔로몬은 오직 술람미 여인에게서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큰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문장 속에서 하나를 독창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서 숨을 쉬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는 순간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 따윈에게는 눈도 가지 않고 대화만 하고 싶어. 얼마나 숨결이 아름다운지, 결이 같은지 마구마구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고 마구마구 숨 쉴 수 있고 그 자리가 행복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인위적인 향수를 가지고 인위적인 화장품을 뿌리고 자기의 왕궁에서 최선을 다하여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나왔지만 계달의 장막 같고 피부도 곱지 못하고 벌짝에 살고 있는 술람 여인에게 꽂혀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다는 6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주님의 관심이 서려 있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뽑아 세워주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대상자들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주님께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수선화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안 하셨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채널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선화 백합화는 그냥 들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끌어당길 만한 멋스러움이 거기에는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초라하게 그지없고 평범한 수선화와 백합화이었지만 이 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경악해야 합니다. 감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가운데 가장 최고 중에 최고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막 중에 기가 막힌 것이 있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묻은 재와 그을림을 씻어야 하는 물두멍이라는 워낙에 큰 세숫대야 같은 것이지만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놋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와 같다. 씻음의 장소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기둥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두 기둥과 놋바다의
가장 꼭대기에 아로 새겨져 있는 문양이 무엇인지 아세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철학이 그지없는 수소나 백합이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그 꼭대기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줄이에요. 그 기둥 꼭대기에는, 시작,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철학이 그지없는데 성전을 받드는 거대한 두 기둥에 그것도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꼭대기의 문양은 백합화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파란 글씨부터 시작,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화려한 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수선화와 백합화는 그냥 들 수선화, 들 백합화로서 사람들에 의해서, 지나가는 가축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도 아깝다 표현되기 어려울 정도의 흔하디 흔한 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꽃들을 성전의 가장 위대한 두 기둥 그 위에 아로 새기게 하셨습니다.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놋바다에 아로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초라한 것을 가장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아니잖아요. 압구정동에 아파트 한 5채씩 다 갖고 계시죠? 놀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자가용 비행기 끌고 다닐 정도로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분량에 흔들립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명품을 사는 이유가 명품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그 가격을 지불하니까 지불한 만큼 점원들한테 대우를 받더라. 그래요. 명품 간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그렇지, 세상은 소유에 의해서 같이 평가가 되어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화려함에 그걸 달리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여하가 있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초이스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길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백합화라고 했던 것은 자기를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여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겸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골짜기의 백합화, 그건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이 산골짜기여도 괜찮고 달동네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장소에 의해서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은 외모의 화려함도 사는 거주 지역도 소셜 포지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술람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왕인 솔로몬은 자기의 여인의 겸손한 모습에 너무 자기 마음에 들었으며 술람 여인을 세웠고 그에게 나의 사랑은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 간단합니다. 늘 굽신굽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해지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낮아짐이란 겸손이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실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여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주님만이 나의 대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길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자라고 자꾸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이럴 때 예배드리자고 강조하지 않아도 이 사실을 알 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결론 맺을게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꽂힌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꽂힌 이유가 뭔지 아니? 자,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거쳐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술람 여인은 어떻게 나갔죠? 그의 눈은 뭐가 떴다고요? 비둘기 같았었다고요. 눈에는 주님만 보여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은 주님만 보여줬어요. 입술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겸손을 입술로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야 너의 눈은 나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그렇게 좋니? 골짜기에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를 노래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좋니? 그러면서 2절에서 또 하나를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의 눈으로 말했듯이 입으로 말했듯이 너의 온몸으로 말하는 것이 나를 감동시킨다. 그러면서 2절에서 네가 나를 사로잡은 게 또 하나 있어.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라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올가매 메어놓은 너를 집중하게 만드는 너만의 독특함이 있는데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조용하던 날씨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냘픈 백합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옆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지니고 있던 가시나무에 의해 꽃이 찔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찢기기까지 합니다. 아프지만 상처가 난 꽃의 진액이 상처를 감싸 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향기를 날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이목을 끄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은 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솔로몬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의 요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냄새를 흩날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날 저는 모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새 존재에 대해서, 새 존재가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인정하실까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것 한 번도 후회되지 않는다. 너를 보니까 내 아들 죽인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느껴지는지. 그럼 반대로 하면 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깝다 임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죽은 나의 사랑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느껴지는지, 이런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상하면, 내 금요일날도 이 표현을 했어요. 부모님들 중에 너무 속상하면 야 이 자식아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임마, 그때 먹은 미역국이 올라오려고 그런다. 그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평가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 장로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장로님이었어. 제가 두려운 가운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 옛날 같아 하였어. 원로 목사 이제 되어질 그때가 가지고 목사님 변질돼서 이런 얘기 나올까. 한 에피소드 하나 하죠. 시간 가더라도. 요즘 저를 무지하게 사랑해주는 여인이 한 명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엄마 따라서 금요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맨날 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설교는 안 듣고.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 모습을 딱 그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그림을 딱 그리더니 이틀 전 금요일 날에는 저를 가운데 딱 두고 예수님, 하나님이 저의 어깨동무를 하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사님이 자꾸 꽈자주니까 잘 그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겸연쩍어서 아니야. 나도 걔가
늘 이렇게 그려오는 걸 보면서 이게 자꾸 칭찬만 하면은 그 의무감에 이제 막 억지로 그릴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았으니까 안 그려도 돼. 힘들면 안 그려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후회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한 번 그려주면 계속 그려라 그러려고 그래요. 제가 집사람한테 화첩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좋아? 예. 나는 네가 중학생이 되어도 목사님이 좋다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는 근사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되더니 노인 냄새가 나고 그냥 목사님 같지가 않고, 이런 얘기를 그 아이가 중학생 때 하면 너는 목회 실패한 존재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닿았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목사님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이 변치 않도록 내가 변질지 말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손끝의 터치로 느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안 그리면 저 무너질 것 같아요. 주은이 엄마 아빠는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사탄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받는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딴 놈들은 다 내 앞에서 벌벌 떨고 딴 놈들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은 안 되더라. 내가 실패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겁박하고 아무리 때려 누우려고 해도 그 놈만큼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 사탄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놈은 진짜 예수쟁이였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었어. 이걸 생각하니까요, 정말 옷고름 바로 고쳐 매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너의 눈도 비둘기 눈 같아서 빼어나고 너의 입술로 너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이 아름답듯이 너의 온몸으로도 진동하는 향기가 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목에 가시는 있어요. 그 가시가 질병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열악함일 수 있고요, 자녀들로 인해서 당하는 눈물의 세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가시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가시 때문에 찔려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찢겨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가시 탓을 하지 아니하고 찢겨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향기를 드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가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골짜기의 백합화를 넘어서 가시밭의 백합화였어. 가시가 있으므로 좌절하거나 가시가 있으므로 몸서리치거나 가시가 있으므로 원망불평했던 존재가 아니라 그 가시밭 사이에서도 향기를 뿜어내는, 너는 나를 사로잡은 성도였어. 왕궁에 있는 여인들은 인위적인 향수를 뿌렸지만 너는 너의 인격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 향기를 찔리는 삶의 버거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않고 향기로움을 토하는 그 아름다움에 내가 너에게 집중되지 아니할 수 없었단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사탄마저도 저놈은 병 가지고 공격을 해도 안 넘어가더라. 물질적인 열악함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더라.
수많은 가시가 있었는데도 예수 향기 풍겼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인격적 성숙함이 있었어. 하나는 이런 존재로. 불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요, 모든 불꽃들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불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예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향기를 맡고 우리에게도 날라오시도록 그 주님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향불 되어 주님에게 날아가십시다. 찬양의 향기 되어 우리 주님께로 듣게 하십시다. 예배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장식하십시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마봉자, 우리의 향기로움에 우리 주님이 더 주고 싶어서,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예뻐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날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마지막 결론을 삼고 싶어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외로울 때에 가시의 현실 속에서도 나의 친구이십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정 사모하는 당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는 주님 그리움으로 집중되어 있고 입술로는 겸손으로 주를 찬양함이 그윽하고 온몸으로는 시련의 가시가 찔리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 향기 흩날리는 내 인생 되어 보겠노라 결심함으로써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향기 뿜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